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같이 하시죠. 온유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늘 기업. 제목 같이 하자는데 왜 아무도 안 해요? 시작. 온유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늘 기업. 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업이 무엇일까? 우리는 요즘 격주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산 위에서 하신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에 관한 개념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온유한 자가 살아가기는 대단히 버거운 세상입니다. 누구보다도 강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좀 억세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야야, 얘들아, 온유해야 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배부를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세야 되고 강해야 된다고 하면, 그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이미 없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여러분, 억세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보기엔 여러분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 빼놓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약하고, 종종 약하고, 나약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온유하다. 그렇게 하죠. 부드러운 사람, 연한 것,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종종 강한 것은 이길 수 없는 상태의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세상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의와 또 어떤 불합리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냥 침묵해버리고 눈을 감고 등을 돌리는 그러한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나약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최고의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고의 강한 자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어야 되는 힘이요, 갖추어야 되는 자질이요, 꼭 있어야 되는 덕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함이란 대체 무엇이고, 온유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 속에서 피어나는 부드러움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가지는 부드러움, 그것이 온유예요. 약한 자가 나약하기 때문에, 어떤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그라든 생활, 그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하죠. 자신은 아주 강하지만, 자신은 힘이 있지만, 자신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기술도 있고 어떤 테크닉도 있고 하지만 그 강함 속에서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온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이 헬라어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라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착하거나 조용한 성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묘사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길들여진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가 얼마나 거칠고 힘이 셉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길들여지고 보니 부드럽더라, 이런 말. 길들여지고 보니 온유하더라. 길들여지고 보니 야생마 그 자체는 아주 강한데 부드럽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어떤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서 부드러워졌더라, 온유해졌더라, 그런 말. 그것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말. 오늘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본시 강한 자고 거칠고 힘세고 억센 자인데, 어떤 훈련을 통해서 또 어떤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서 그가 부드러워졌더라. 전혀 그 강함이나 억셈이나 힘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더라.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생마가 자기를 이끄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과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서 부드럽게 다듬어진 거예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겸손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하여 통제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무절제하게, 무자비하게 힘과 기술을 다 남을 해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통제된 힘, 길들여진 능력, 이것을 우리는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거친 사람입니까? 성질 나니까 반석도 막 2번씩 내리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10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오다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성질 나니까 그걸 막 내던지고, 나만큼이나 불같은 성질이었던 사람.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지면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자기의
의사나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 그의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삶입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온유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목사님, 난 온유함이라는 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난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나 할 말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온유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이, 그 비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때에 여러분,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 아비새가 있었어요. 그 아비새는 당장이라도 가서 저 개 같은 시므이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분노합니다. 이 아비새는 충분히 그럴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장 10절 12절 말씀.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어찌 그가 이런 것을 막겠느냐? 내 아들까지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이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이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내버려 둬라. 내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러는데 저 시므이가 저러는 건 내버려 둬라. 여러분, 충분히 시므이를 죽일 수 있어요. 목을 베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군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므이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보여주는 온유함은 다윗의 무기력입니까? 무능입니까? 연약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때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을 내리친 사람이에요. 육척장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물리친 다윗 왕이에요. 힘이 있어요. 어떤 경험도 있어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왕자에 오른 강력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힘을 자기를 위해 주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간혹 바보 같은, 저런 게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시더라. 온유한 자를 좋아하시더라.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억제하고 통제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묵혀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는 모습,
불의를 당해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온유함을 설교하니까 한 사람은 딱 인상을 찌푸립니다. 얼토당토않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기 와 있는 남성들랑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내가 보면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좋아해.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모든 수치와 고통을 온유함, 참아냄, 통제된 힘, 절제된 능력으로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강력한 영적 덕목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멸시에 인내하는 영적 인내와 담대함, 그것이 온유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기업은 무엇일까요? 보십시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기업은 땅을 얻는다는 의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하늘의 기업으로 무엇을 주시느냐? 땅을 주시겠다는, 땅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의 의미를 깊이 탐구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팔복의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흥미롭고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땅은 무엇이며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성취를 상징하는 정해진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땅, 하나님이 오셔서 머물고 계시는 그 땅. 할렐루야. 그 땅은 혹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어요. 단 그 땅을,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면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온유한 자의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온유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시편 37편 11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그곳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요롭고 풍성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충족하고 만족스러우니 불만이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화평할 뿐입니다. 풍성하고 화평하니 그곳엔 즐거운 잔치만 있을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세에서의 영적이고 내적인 평화와 풍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다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굽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욕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다스린다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안정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안정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땅은 어떤 것일까?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땅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한 자들은 그 땅에서 주변 사람들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얽매이지 않습니다.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경계를 넘어가 분쟁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은 언제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넘치는데 다툴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관계적인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러움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거칠고 악한 자가 좋습니까?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유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강한 주장을 펼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헛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세력을 잃어버린 것 같고 잠시 고립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돈독해져요. 그것이 인생사예요. 여러분도 70이 되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인맥이 내게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자산이에요.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산이에요, 자산. 그런데 그 자산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크게 해요. 염치는 없지만.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내 머릿속으로 아이 목사님 무슨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워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하라면 해요. 그래야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여러분, 예화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지역의 사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냐고 묵묵히 이웃을 섬기던, 마을의 쓰레기도 치우고 어려운 어르신들의 반찬도 챙겨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집의 넓은 거실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고 그 도서관에 아이들을 모아서 운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공을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는 일이 없었어요. 그 마을에서 자기의 의견은 저 뒤에 묻어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다. 한국 교회에 병폐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일처럼 내세우는 주의 종들이 많다는 것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목을 위하여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자기가 한 것으로 여겨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셔야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못합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이 집사님을 별로라고 여겼어요. 자기가 뭔데 뭐 저렇게 앞장서서 막 저러고 있느냐.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집사님을 찾아와서 의논하기도 했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는 집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마을의 일들을 해결해 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비록 물질적인 부를 얻지는 못했지만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마음의 기업을 얻은 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유한 자에게 사람이 붙는 것이라. 부드러운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 것이라. 음식도 여러분 부드러워야 맛이 있어요. 입안에서 뱅뱅 거칠게 도는 건 잘 못 먹어요. 현미밥이 그렇잖아요. 뱅뱅 돌잖아요. 여러분 콩고물을 묻혀보세요. 맵쌀로 떡을 만들면 콩고물이 잘 붙지 않아요. 그런데 찹쌀로 만들면 착착 잘 달라붙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왕이면 찹쌀떡이 되자. 이 집사님의 부드러움은 이웃과의 깊은 유대감과 공동체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땅 몇 평 얻는 것보다도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기업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은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 덧없는 것을 붙들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평화와 영향력을 넘어선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길은 뭘까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길.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성경 곳곳에 온유한 자의 삶의 중요한 덕목을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골로새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뭔 말이에요? 옷 입듯이 온유함을 우리 삶에 착용하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옷 입듯이 온유함을 삶에 착용하고 살아라. 벌거벗고 살지 말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 없이 생기는 성품이 아닙니다. 절제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통제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온유함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